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도 간증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져봄으로 살과 뼈가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만져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리고 그 부활의 실체를 그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부활을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해하게 알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 4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보면 굳게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동안 그들이 읽고 외우고 배워왔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앞둔 학생들처럼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또 다른 학문과 또 종교의 어떠한 가르침 한 부분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깨달음의 은혜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지 못할 것이며, 깨달음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 깨달음의 은혜, 성령의 지혜, 믿음의 더함을, 믿음의 깊이를 더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깨닫게 하셨나?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46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심,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인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회개함을 통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증인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시죠. 성령님의 임하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그곳에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한 믿기 어려운 광경, 제자들의 현실의 삶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 앞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슬퍼 울었나? 두려워 떨었나? 믿기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부인했나?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던, 그리고 지금도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해 스스로 그들이 이제는 숨어있는 자들이 아닌 성전으로 매일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부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는 자들의 앞으로의 모습임을 확신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한날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